저도 옛적에는 기도를 못해서 겁을 먹은 적이 많아요.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은혜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집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검을 주셨을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고 또 괴롭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검을 들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대하여 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특히 신자들에게 하시었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지고 또 그러면서 알게 되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을 들어 오신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 이기셨다고 합니다. 왜 세상을 이기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면서 정복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자격을 주시면서 올바른 성도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는가?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가정을 세우셔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가 불화하도록 하셨을까? 왜? 행복해야 되는데, 당연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가정 식구 하나하나마다 지목을 하시면서 한 명 한 명을 지목하시면서 불화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해요. 주님을 따르는 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지요, 분명히. 그런데 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 할지라도 바르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불하게 하시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합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분명히 소개를 해주시면서 왕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다고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쫓고 또 쫓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정말 신앙적으로 개선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에 분쟁이 일어나 버려요.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냐? 태도를 하는데 검을 주신 이유는 분쟁이 일어나나 그 속에서 그 분쟁을 가지고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신들을 내어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검을 주러 오셔서 검을 주시고 불화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신앙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둘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자,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바르게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너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는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함께 일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가정을 향하여서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그것은 바로 불화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주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과의 연합은 이루어질지라도 불신앙자들과의 삶은 연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런 관계들을 하나하나 지목지목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이유는 제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일지라도, 자,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딸은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근데 제각기 신앙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라보는 신앙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안에 바로 깨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퇴보하지 않습니다. 전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발이 묶이어서 말씀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그런 사람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사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 우리 주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정의 남편이요 자녀요 딸이랄지라도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각기 각자의 신앙관을 알기 때문에 가족을 일컬으시면서 절대로 그들과 연합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불화하게 하셨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래서 불화, 어려운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믿음 안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믿는 쪽은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불화하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일지라도 신앙 문제만큼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타협하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각자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의 약점을 가지고 남편이든 자녀든 저에게 쿡쿡 찌르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굽히지 않는 이유는 의와 불법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누구? 하나님 자녀.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저를 짓누르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라든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말 속에 혹시 불신 섞인 말들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린다면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을 거부하며 부인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진리이신 분이에요. 진리. 나는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므로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었어?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불화하게 한다라는 말씀 첫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신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지금 불화하는 장면, 다투는 장면입니다. 지금 서로가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진리와 불의가 섞일 수 없는 장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신 예수님, 바로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자유를 얻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진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믿었다 하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속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 믿도록 권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리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처럼 진리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진리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또 어떻게 나가오냐면 진리를 거부하는데요. 아주 참 그들이 너무나도 어떻게 말씀드리겠죠? 자,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사마리아인이야. 그래서 저 예수는 귀신 들렸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저거 미쳤어. 분명히 귀신 들렸어.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대적을 하고 계속적으로 배척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진리를 권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들에게 다가서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계속적으로 율법 안에 묶여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보고 복음을 깨닫고 서로가 나누면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 복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계시록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 제시하면서 제시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깨달았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깨달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므로 너희는 자유케 된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만 이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말씀을 거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복음이 있는 것에 분명히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복음을 바르게 듣고 전하는 그분들의 말을 잘 듣고 믿어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인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의 말에 속지도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나 혹시 다른 분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검을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일하고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믿어지나요?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먼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먼 데서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사단의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어머니로부터, 시아버지로부터, 시숙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어요. 계속 저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분개하고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면 설수록 열심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더 미워하고 더 분개하면서 저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마귀는 분명히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역사를 하고 마귀는 이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에게 예수를 잘 믿는 먼저 앞장서신 분들이 오늘 교회 갑시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라고 권면할 때에 사단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에 응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반대하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되지 않았나요? 혹시 내 남편이 죽이도록 믿고 아주 믿고 같이 참 잘해보자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써도 도대체가 믿어주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혈연인 자식을 통해서도 일을 하면서 자 다윗을 보면은 압살롬을 통해서 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치를 잘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한순간 그가 잘못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 누가 개입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하셨지만 사단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탐해버리고 그 왕권을 쟁탈해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쫓고 쫓기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지만 사단도 자 볼까요? 동방의 욥도 하나님의 사자들과 마귀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었습니다. 의인 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귀는 옆에 서서 참사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 가정을 몽땅 어려운 문제를 주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가까운 가족 식구를 통해서 특히 일을 한 것은 아내를 통해서 너는 죽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욥을 자기 남편을 얼르고 달래면서 정말 치료가 빨리 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될 아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욥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마귀와 같은 짓을 혹시 하던 적이 없나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은 특히 처음에 예수 믿는 가정은 아주 좋은 공격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더 진보된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 가정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면서 신앙인들을 파괴하려 들고 노략질해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일꾼을 키워내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느끼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그가 발걸음을 띄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은 영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철저한 신앙의 분리, 사단의 역사를 배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오로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조카 롯을 보면서 참으로 이 세대가 너무나도 롯과 같은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다. 하나님보다는, 믿음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오늘도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세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잡아뜨리는 사단의 전략, 조카 롯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을 택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불리하잖아요. 원수가 다가와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철저한 신앙관에 바로 서서 내가 어떤 부분을 택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해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아주 지능이 높아요. 너무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정에 속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정에 속지 않습니까? 특히 내 안에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참 인정이 많았습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참 신앙이 흔들 할 때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마귀는 일을 하면서 원수가 되도록 일을 하는 사단의 전략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자. 할렐루야. 눈을 떠서 내 남편으로 보지 말고 정말 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군사로 오늘도 일을 하면서 그의 첫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점을 이용하는 바로를 한번 보면은 참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물론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서 그 신하들도 강팍하게 하였는데,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3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빨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를 보면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8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파가 일어났겠어요. 바로와 그 왕국과 그 나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특히 바로가 보았으나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고자 계획을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참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타협점을 찾아요. 10장 10절에 출애굽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라 삼갈지에다 너희 경영이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럽니다. 신앙관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산하나님교회의 표어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모세를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대로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타협점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주라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소와 가족 우양들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남정만 데려 자식들을 띄워놓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도록 자녀에게 미련을 갖도록 에이 내 자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에이 오늘 안 드리면 어때? 내 딸도 뭐 일이 바쁜데 뭐. 우리 딸도 지금 일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민이가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래요. 지금 나오려고 지금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바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 주신 그 복 가운데 더 큰 복을 받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남정만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는 아주 쪽발이 신앙.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경외하는 중심이 조금도 틀어지지 않냐고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받들어 모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모세처럼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온 가족, 모세로 말하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모세는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백성들을 완전히 끌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믿고 싶어요. 그 영혼은. 주님을 바라요. 그런데 껍데기를 보면 몰라요. 남편이든 자녀든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올가미를 메고 있습니까? 사단이 올가미를 메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내가 풀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자녀를 풀고 남편을 풀고 그래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오늘 원수가 나의 가정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불의에 속하지 않고 믿음 안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아비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 마귀의 영이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속아서
이 아이처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내뱉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정말 오늘 원수 마귀는 내 가정 자녀를 통해서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남편을 통해서 원수가 되게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 사단을 이기자. 할렐루야. 이겨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지배하고 마음을 통해서 지배하고 환경을 통해서 지배오는 사단의 전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겨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가정 식구들과 원수 맺지 마시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원수 맺으시고 사단과 원수를 맺어야 돼요.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친구가 되면 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요즘 우리 우기가 계속 마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요즘 굉장히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우기가. 그럼 우리 우기가 할머니 말을 안 듣고 계속적으로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할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러면 마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말을 또 그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순간 그 아이에게 말을 하면서 영적으로 바른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영적 싸움에 돌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줘야 됩니다. 내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마귀의 영이 지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아이라든가 어른에게.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자기 원수가 바로 집안 식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꼭 주일날 예배 실패하지 말고 남편이 그러면 안 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기도하려고 반대하면 안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라고 쉬운 예를 든 겁니다. 분별을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불화하게 하시더니 또 가정 식구가 원수가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원수를 맺도록 마귀는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불하게 했어요. 주님과 더불어 짝하도록 분명히 신앙 영적인 그런 부분에 바른 신앙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합당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있고 본보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 제자가 되었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합당한 성도 또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지만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분명히 사랑해야 돼요. 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합당한 성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돼요.
마음만 바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합당한 성도로서 합당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졌던 바울을 보면 제가 이 말하기에 앞서서 합당한 종, 합당한 성도가 되기 전에 사울을 보면 도저히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를 합당한 성도로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에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가 합당한 성도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인자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살인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얻고 보니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 주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흉악한 죄인의 모습의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은 합당한 성도로서의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요구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가 주어집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다 배설물 여기고 다 해로 여겨버린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는 내 자녀보다 남편보다 나 자신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합당한 성도. 자,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어요.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이랄지라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배려를 하시면서 아끼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랑에 관한 그 부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내 남편과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질투심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내 신부로 불렀고 아내를 삼았는데 나의 신부가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고 쫓아가네요. 주님이 질투가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투심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가족, 자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 절대로 우상에 더 사랑하면 우상이지요? 우상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관용을 베푸시는 분인데 관용을 안 베풀어요. 어떤 부분 다른 것을 사랑하면 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또 자식
이 모든 것 외에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합당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셔요. 자기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오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터져요.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문제가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져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내 재산을 몽땅 팔아서 드리고 싶어서 드렸네.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예를 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재산을 몽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큰일 났네. 살 집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에게는 욕먹을 거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쫓겨나게 생겼고 누울 자리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십자가, 자기 몫에 떼인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무기를 가진 바로 군사들입니다. 쟁기를 가진 자가 뒤를 돌아보면 밭을 갈아요? 못 갈아요? 못 갑니다. 밭은 성도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쟁기를 든 자가 뒤로 돌아서서 나는 안 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합당한 성도가 아니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세워갈 수는 바로 쟁기 든 자로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바로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자녀를 인도하는 것, 가정을 세워가는 것,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는 우리와 비교할 것 없는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나요? 정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40대에 가만 그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감옥에 가기까지 그 고통 과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털어 놓으면서 십자가를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바울이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굶었다고, 매 맞았다고, 죽을 뻔했다고, 파도에 휩싸여서 고통을 당했다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신 이유는 바로 신앙관을 바로 가지라고, 그래서 불화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마귀가 자녀를 통해, 남편을 통해, 가족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잘 보고 계셨다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으로 느슨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깨어서 기도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멀리하지 말고 잘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신 그 멍에를 지고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참된 신앙인으로 잘 분리하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